할렐루야. 10월 26일 소망의 화요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을 함께 하시고, 이어서 소망의 회장 되시는 권오승 장로님의 기도 있은 후에 시편 48편을 권인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을 김영미 집사님과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정복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끼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소망 공동체가 코로나로 인해 자주 모이지 못하여 온라인으로라도 말씀 공부를 하기 위해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저희에게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직도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말을 따르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저희 마음을 삶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 거동이 불편해 괴로워하는 정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위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나약하고 아직도 초라한 인생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강건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이 말씀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잔비가 되어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촉촉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이은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주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크신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모범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손정훈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이 말씀이 지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48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되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한 산 시온산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름다운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찬양받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어떤 성품 중 어느 부분을 의미할까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주님, 하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분이십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인간의 수식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구별이 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그들의 눈과 발을 가리우고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반복하며 외친다고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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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복음성가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도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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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그런 분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이나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합리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고 지극하신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기도 하셨고 또 특별한 장소에서는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의무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그분께서 인정해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에만 힘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찬양의 자세와 모습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방편으로 삼아 자기 만족을 주는 미련한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다 드리는 심령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을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 성은 큰 왕의 성으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복음성가에 있는데요. 제가 부족하지만 짧은 소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성과 그 산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 자체를 아름다운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은 자기의 백성이 거하는 곳을 또한 자신의 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삶이 힘든 만큼 위로받고 싶고 새 힘을 주는 것을 찾아서 나를 다시 즐겁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만이 우리들의 영원하고 유일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 산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나 또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은 세상의 모든 민족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즐거움이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조롱받는 자라 할지라도 천사로부터도 수종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북방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졌다 하는 것은 그 산이 이전에는 평범했던 시온산이었는데 이제는 위엄과 자태가 있는 백성들이 거하는 곳, 특별한 가치와 위엄을 지닌 하나님의 산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시온산의 성읍처럼 모든 민족의 사모함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슴이 설레이고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온산을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라고 합니다. 3절은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 같은 그 피난처는 성도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요새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새로 예비하신 이 피난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주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을 꺾으신다고 하십니다. 4절에서 8절을 합독하시며 그런 하나님을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오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자, 이제 열방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열왕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놀라며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그 공통된 심리를 보면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자들을 반드시 꺾어서 그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이들을 더 데리고 와서 같이 연합해서라도 그 사람을 꺾고 싶은 교만과 대적하는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고 뛰어나며 모든 민족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보며 지금 이 시기한 열국의 왕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위의 나라들과 결탁합니다. 그 성을 파괴하려는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성을 노략질하려고 군사를 일으키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번 개입하심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에게는 지금 어떤 고통이냐면은 해산의 고통을 보는 것처럼 괴로웠다 하는 것을 괴롭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다스리심을 보며 그 떨림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고통을 주시며 멸하시면 어떤 자도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진노에서 벗어날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 7절에서는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세상을 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혜로 로봇 인간을 만들어내서 대화를 하게 합니다. AI라고 하죠.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요. 이것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인간의 두뇌의 발달로 과학의 풍성함을 지금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우리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일본 홋카이도의 화산이 또 구름처럼 폭발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과학적 기술로 댐을 만들어서 물줄기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하거나 비가 내리는 그 장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바람을 이용해서 풍향을 만들고 전기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일으키는 풍향은 인간의 의지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자연들의 현상들인 햇빛과 빛과 비, 바람, 자연들의 계절들을 보면서 지금처럼 가을이 되면 행복해하고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활용하는 그 정도에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때에 따라는 강한 바람과 약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가을이 되면 만물이 결실을 맺도록 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불평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대로 우리를 돌아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에서는 파괴되는 다시스의 배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시스의 배는 그 배는 고대 사회에서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당시에 긴 바다 여행, 지중해 긴 바다 여행에 적합하도록 아주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스의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대적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힘과 물질과 부유함의 상징이었던 그 다시스의 배를 탄 것처럼 현대 사람들도 자신들도 사람들을 다스리며 강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스의 배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동풍을 바라시면 그 가운데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동풍이 불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가장 강함이 하나님의 가장 약함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서 14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인도자라는 말씀이 이 속에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며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후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성도인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면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8편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보여지는 현실의 삶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무장된 군사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삶 속에서부터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라면 말씀을 읽으며 알게 된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 벅찬 감사와 감격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자라면 누구나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경계선 속에 있습니다. 인문학에서는 그것을 인간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쁘게 불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믿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에서는 쉽게 편리하게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피조물을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미치는 것까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조금 어려워지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런 거 생각하기도 싫어. 혹은 골치 아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사고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르는 것은 포기하거나 생각 이상의 것은 스스로 없다고 단정하며 순간적인 자신에게 위로를 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큼만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한계만큼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표적과 특별한 기사들은 성경에만 쓰여진 글자와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 우주 전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가시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온 우주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도로서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있는,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대들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이 보이면 정의를 주장합니다. 또 정의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대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의로우심, 선과 악에 대하여 교육과 문명의 혜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며 그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분만의 철저한 그 정의에 기초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께서 정의의 오른손을 펼치실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부정과 부조리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성도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기쁘고 즐겁게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지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늘 불만합니다. 불평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권모술수를 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사람들은 현실이 주는 제한적인 쾌락의 길과 죄악의 길을 보여주는 그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48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확실한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 소망의 회원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내적인 은혜, 외적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인 풍요함, 육체의 건강함, 물질적 풍요함,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넉넉함이 혹시 자신을 교만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과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수질 것 같은 말이나 행동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세대, 2세대,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놀라운 일들, 죄의 구속하심과 은혜 천국 복음은 늘 힘써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 14절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소망 회원들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고 또 은혜와 사랑이 풍부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각자의 분량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되새기며 내 생활에도 적용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끈을 우리 소망회원 모든 분들은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 자는 자신에게 합당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속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긴 여정을 사신 소망회원들은 85년, 90년, 95년을 살아가시면서 막막한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캄캄한 바닷속 같은 위기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단순한 등대로서만 있는 존재가 아닌 우리의 소망회원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손을 잡고 노를 저어주시는 하나님을 분명 만나셨을 것입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따르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인도자는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천국 가는 날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손잡고 가시는 소망 회원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성도의 모습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받은석 위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들은 말씀이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정결치 못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와 상관이 있게 하시고 깨끗게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를 먼저 깨끗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합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서 아틀란타 지역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도록 아틀란타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자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연합교회 주일 예배와 모든 소속된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연합교회 소속된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학교와 2세 영적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손정원 담임 목사님 늘 말씀의 영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며 말에 권세를 주시며 혀에 권세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영감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이제는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펼쳐나가며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연합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당회와 모든 교회 소속된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담임 목사님과
또한 주일학교 2세 영적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정훈 목사님을 귀하게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을 때마다 영감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정은 담임 목사님의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말에 권세를 더해 주시며 혀에 권세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거할 때 정말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 2,000명 3,000명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장중에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생각하며 나가는 하나님 순전한 주의 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동력장 교육부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연합교회에서 펼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일학교 EM과 영어권과 한어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갈 때 우리 교육부 주일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한어권 아버지 중고등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어권 중고등부와 대학부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종들이 쏟아져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아틀란타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서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아버지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주의 종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아틀란타 연합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와 모든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들은 대로 양병일 장로님 지금 현재까지는 암으로 판정이 나왔지만 초기 상태고 또 치료받으면 완치되는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장로님입니다. 이제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문정, 김석자, 김신자, 김인상, 김종철, 김향자, 남병태, 노영희, 문신자, 민브라이언, 양영선, 양희영 이상 이름불로 호명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대한민국은 세계 하나밖에 없는 분단된 나라입니다. 우리 조국이 군사 분계선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군사 분계선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또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한국 전역의 목회자들이 회개하게 하십시오. 교회가 회개하게 하십시오.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십시오.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 일어난 회개운동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있도록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먹고 입고 마실 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이제 통일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이 내는 나라가 되도록 복음으로 우뚝 일어서도록 또한 청교도 정신이 회복되도록 50개 주 중고등학교 공립중고등학교에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1960년도에 중단된 그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다시 들어가서 도덕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동성애가 근절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성도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양병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온몸 구석구석마다 예수 보혈로 인하여서 더러운 세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양병일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분들을 이름불로 호명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혈액을 투석하는 노영희 권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문신자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를 거르는 그 작업 속에서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이런 불로 호명한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단된 조국의 군사 분계선이 예수 때문에 무너지고 복음 때문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전역이 회개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십시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아버지 하나님 남겨두셨다고 하셨사오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핍박 가운데 눈이 있어도 아버지 성경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입이 있어도 찬양할 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 놓고 주님을 부르며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아버지 지하에 숨어서 망을 보며 다른 사람이 지켜줘야지만 그들이 함께 모일 수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제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올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먹고 입고 마실 물을 하나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였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북한 아버지 지하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960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뜻하지 않게 주기도문과 10계명이 중고등 공립학교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덕성이 무너지고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중고등 공립학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과 10계명이 들어가서 아버지 티네이저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악관과 정치를 놓고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들의 노고를 아버지 하나님 크게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청교도 정신이 회복되는 미국이 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거룩하다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회원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